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약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예배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배해 두신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신앙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구약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아담. 그리고 아담을 찾아오실 때마다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셨어요. 이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이제 벌거벗은 걸 알게는 창피하고 또 두렵고 그래서 동산 그늘로 피해 달아났습니다.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를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실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다 이름 있듯이 이름을 불러주셔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조 때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존재면 하나님이 있었고자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결과 모든 것이 다 무너내리면 나라도 쫄딱 망하고 이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 다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절망의 한복판에 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그 한복판에서 들려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말 차 좋다 하지만 언제 들렸다는 걸 알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때, 그 절망의 때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위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이 또한 더 극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맡기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짓궂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조금 힘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건 나라도 민족 회사 또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교만이 여지없이 고개를 드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모르실 리가 결코 없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피지배국에 대한 인구 통제 정책으로 남자로 태어나면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더 이상 기를 수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서 바로의 왕궁에서 길러집니다. 그러기를 4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장성한 모세가 자기 백성이 당하는 힘든 노예 생활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하루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속에서 팍 의분이 솟아올라가지고 그냥 참지 못하겠어요. 그 애굽 사람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 모세는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떠나 광야로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 인생의 황혼, 노년을 다 보내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80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머리에 백발이 흩날립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모세 할아버지가 하루는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풀을 뜯어 먹이고 있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산 기슭에 그늘지고 풀이 더 많이 있어 보이는 곳을 찾아서 왔어요. 오늘날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저만치에서 이 잡목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려고 하는데 과거에 늘 뭐 산에 여기저기 작은 불이 달아오잖아요. 그런 불이 아닌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불꽃이 계속 피어오르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전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나면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사람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데 모세가 놀랄까 봐 이렇게 모세를 만날 장소를 미리 물색해 두셨어요. 그리고 떨겨나무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근처를 지나가기를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80년 기다리신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의 할 일,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목적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익숙한 삶에서 그냥 편안하게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것도 항상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익숙한 일상의 영역에서 당신의 특별한 사명의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40년의 도망자 세월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40년을 처가살이했던 모세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열정도 식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양치기를 얼마나 더 잘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양을 치다가 힘이 다하면 이 들판이나 저들 어디에 쓰러져서 생을 마감하면 되겠구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민족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80이 된 노인 모세를 인생의 또 다른 사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다시 찾게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맡기실 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을 품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잊혀진 꿈은 다시 찾게 하십니다. 잃었던 꿈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 처가살이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에게는 과거 자기 민족이 당하는 학대와 곤고함을 보고 펄펄 끓었던 민족을 향한 꿈 이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 이랬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기 전 애굽의 왕궁에 머물렀던 시절에 모세가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 노예의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저들의 받는 학대를 하나님도 친히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9절 말씀입니다. 현대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한 내가 보았으니 전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늘 귓가를 스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들은 특별히 그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에 모세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모세에게만 그리하신 것입니까? 오가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초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벌의 말씀으로 모세의 가슴에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짚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오래전 말씀하시던 그 꿈이었어요. 즉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꿈이었어요. 이 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바로에 의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 바로 그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은요 어느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 멈춰 쉼없이 이어지게 합니다. 하늘이 땅에 꺼져도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고 하실 때 바로 그 안에 있는 꿈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저 적당히 살려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한 사람 내외 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크고 작은 꿈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있고 이 교회에게도 있어. 미국에 다 있습니다. 다만 이 꿈이 오래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우리의 꿈, 잃어버린 우리의 비전을 다시금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에 오랫동안 잠들 꿈을 깨워주실 때 모세는 번민했어요. 괴로웠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40년 동안 일으켜놓은 모든 내 그나마 달라는 이 삶의 터전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더군다나 애굽은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곳 아닌가? 몸이 예전 같지도 않지 않은가? 이들 하나님을 섬기며 양치기로 남은 여생을 사는 것도 이것도 의미 있는데 옛날에 40년 나는 그래도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 등등 별 생각이 다 들은 거예요. 꿈을 일깨워주신 하나님께 모세는 거듭거듭 하나님 나 못해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한들 저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말 통하겠습니까? 이 백발이 성상한 노인이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시라고 말을 한다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변방의 미디안 광야에서 온 이 노인의 말에 무슨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능함을 호소하게 하는 모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뒷걸음질 피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자.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대로 했더니 이제 지팡이로 다시 변한 겁니다. 또 손을 모세의 품에 품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문둥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손이 그대로 예전처럼 성하게 됐습니다. 이제의 능력을 저들에게 보이면 저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허락하실 때는, 소원을 주실 때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리소스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할 만한 대로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받는 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에서 들려진 광에 뒤틀린 볼품없는 지팡이밖에 없습니까? 무엇 하나 변변히 가지고 있자는 빈손입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빈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걸 나타내심을 믿으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도움 되겠나?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치하고 황 이 지팡이는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손에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 모세를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위로가 돼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그럴듯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아시다 제가 말재주가 없잖아요. 말 더듬잖아요.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제 입술 보세요. 얼마나 뻣뻣한지. 저더라면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벙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니?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이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보기 좋게 또 한 번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보낼 만한 사람 찾아서 보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핑계와 변명도 또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에 능한 아론을 형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수만 가지 핑계도 능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명의 복을 주실 땐 또 하나의 복에 이제 잠겨 있습니다. 함께 하시며 복입니다. 동행하시며 복입니다. 너 혼자 가라 이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항상 같이 계시다는 말씀, 이거를 훗날 주님께서 볼지어서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인증하셨어요. 이제 우리 눈을 본문 5절로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태어나서 당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기까지 모세가 80평생 의지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간 총량으로 보면 둘로 압축이 됩니다. 애굽 왕자로 지냈던 그 화려한 40년의 신발, 미디안 광야의 무용시절의 그 형편없는 신발 다 망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 차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모세는 비로소 자신의 신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을 내려올 때 그 다시 신은 신발은 더 이상 80평생 신었던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신발이었습니다. 그 손에 들었던 지팡이가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젖밥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유의 행진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모세가 호렙산에 오른 것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호렙산 하나님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묻혀 사는 양치기 할아버지였습니다. 굼도 열정도 다 식어버린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불어오는 광야의 바람을 맞으며 왕이나 자신의 화려한 시절만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저 이제 자기 한 몸, 자기 가정 별탈 없이 지내면 이거로 족하고 회상이 무너지든 뭐든 백성이 아프는 그런 관심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으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인생 황금기를 훌쩍 지나고 황기도 넘어 지평서 저 너머에 이미 넘어가기는 석양에 떼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은 더 이상 새로운 무엇을 시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포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완전히 리모델링해 주셨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능력과 거룩의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랜 시를 품었던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도울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호렙이 바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마지막 하나를 더 장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름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요. I am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설명도 필요치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 제한과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신겨준 손을 신고 하나님의 들려준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도 이 새벽에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에 이 새벽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2020년 내내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들입니다. 비록 2020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 가정, 사회, 나라 아니 세계가 모두 지쳐 있습니다. 참으로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병실이 모자란 이건 상처와 눈물, 고통과 좌절, 상실이 겪는 와중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세계 민주주의 심장인 미국의 캐피털 빌딩이 폭력으로 얼룩지는 참혹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원 합동 의원실이 점령당했습니다. 의원들은 몸을 피하는 등 아비 규환이었습니다. 저도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최종 확인을 의회를 통해 생중계로 보고 있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목격하면서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각 있는 미국인들은 저마다 절망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빠 여기 미국 맞아요? 탄식의 카톡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저녁 다시 재개된 상하위원회 모인 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저는 하나의 희망, 신락 같은 희망을 봤어요. 이 난리통에 그렇게 극단의 대치를 이어가던 이 탐욕적인 이교적인 의원들이 드디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를 참으로 절망케 하는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우리를 가장 극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팬데믹에 우리가 달려갈 호렙은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 있는 바로 그것이 호렙입니다.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다 막혔는데. 바로 그 삶의 호렙산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신고 있었던 자랑, 허영, 교만, 탐욕, 경험, 고집, 거짓, 불의의 신반들을 우리가 먼저 과감히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회복의 신을 신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호렙, 하나님의 뜨거움, 하나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우리를 다시 생명과 위로와 소망, 뜨거운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오르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능력으로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사명으로 불타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을 보이리라. 이 절망과 슬픔, 어둠과 탄식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성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먼저 실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핑계 많은 나를 긍휼하게 주시고 나를 아버지 새로운 그 주님 믿었던 처음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비전 다시 불타오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을 오랫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절망하는 미국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가는 눈물 앞에서 하늘 나 이대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호련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내 한 몸 살겠다고 하면 이미 온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에서 모든 것 받아 누린 우리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오늘 시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엄청난 야채는 아버지 야비교를 주시면 우리 극적으로 만나 너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다 라고 일깨워주시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성도를 한자리 그곳에서 호렙의 은혜를 만나게 만들어주시고 호렙의 아들은 보게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핑계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핑계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도 아닌 조건 사람도 직장도 사업도 자식도 핑계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오직 나 한 사람을 신을 벗기사 하늘을 사명 주시면 핑계도 기적이 되고 연약한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더 얼굴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신발 만져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신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장착시키시고 아이는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건을 볼 때, 아픔을 볼 때 하나님 절망하지만 모세가 절망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놓고 호렙을 건널 때 만나주셔 사명을 불태우시고 능력의 빈 주님이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은 이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합니다. 사건 가운데 영망의 아버지의 모든 무질서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호렙으로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신을 벗기고 주님 신겨 주시옵소서. 빈손에 주님 지팡이 들어주시고 I am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하여 주시사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와 미국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